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6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6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4장 16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이후에 마지막 2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요한복음 4장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함께 고백의 기도 올려드리고 주님 말씀 듣겠습니다. 시작. 주님,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귀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민감하게 듣게 하여 주시고 머리로는 깨닫는 지혜를 주시며 가슴엔 깨달은 말씀으로 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하시고 눈으로는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하시며 손과 발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여 움직이게 하셔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교회 되게 하소서. 입술로는 이것을 아멘 화답하는 인생 되게 하시고 코의 숨이 멈추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게 하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소서. 거듭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참된 예배로 나아가라. 영과 진리로의 초대. 참된 예배로 나아가라. 영과 진리로의 초대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듣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영적으로도 승리하셨습니까? 네, 그렇게 사실 줄 믿습니다. 벌써 1월 둘째 주예요. 정말 1월 1일 생각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1월 둘째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바로 원한 것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또한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 예배라는 게 참 좋죠. 예배라는 것. 우리 권사님 예배 드리면 좋으시죠? 권사님? 치밀라 권사님. 아직 익숙하지 않으셔가지고 권사님 되신 지 얼마 안 돼서 진필라 목사님 그러면 이제 익숙하신데 진필라 권사님 하면 아직 익숙하지 않으시죠? 권사님 어떻게 예배 드리시면 좋으세요? 그렇죠. 예배 드리면 참 기쁨인 것 같습니다. 우리 또 장로님은요, 제가 그때 송구영 씨 때 졸리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뭐가 졸리다요? 나는 예배 드릴 때는 안 졸리다요. 막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 장로님 또 예배 드리실 때 졸리지 않고 잘 드리신다고 하시는 거 보면서 참 귀한 장로님이다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배 1월이 되면서 참 고민이 많아요. 우리 설교하는 이제 목회자로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하면 특히나 기본으로 돌아가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1월에 그때마다 생각 드는 게 뭐냐면 예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예배에 대해서 나눴어요. 야곱 이야기를 가지고 예배에 대해서 얘기 나눴고 오늘도 사마리아 여인과 함께 여러 번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함께 예배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예배라고 한다는 것. 우리가 아까도 처음에도 제가 예배를 부름 때 그 말씀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했고 또한 오늘 내용도 참된 예배로 나아가라 하면서 제목이 영과 진리로의 초대인데 우리가 그러면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예배는 단순히 형식적 의무를 넘어서 우리 삶으로까지 나아가야 된다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의 영혼과 삶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축복의 통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예배의 본질과 방향에 대해서 좀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나오죠. 한 여인이 있습니다. 사마리아에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사마리아와 유대인들은 사실 굉장히 관계가 좋지 않습니다. 거의 적대시하죠. 심지어는 성경의 표현대로 본다면 사마리아 사람들을 유대인들이 어떻게 바라보냐면 개처럼 취급을 합니다. 그 정도로 관계가 좋지 않은 곳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라는 곳에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한 명 있어요. 사마리아에. 우물을 길러 온 여인입니다. 근데 이 여인에게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또 새로운 남자와 동거 중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동네에서는 여러 가지 질책을 받고 아마 외면을 당했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을 길러 오지 않는 그 시간에 정오에 물을 길러 왔다고 합니다. 근데 뭐 물론 지금 시대에도 뭐 사실 이렇게 6번에 결혼한다는 건 쉽지 않은데 당시에는 더 쉽지 않았던 내용이 뭐냐면 이 당시 때 3번까지만 공식적으로 결혼이 허용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5명의 남자가 있고 그 다음에 있었고 6번째에는 동거인과 함께 산다는 건 이 여인이 지금 정상적인 결혼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 지금 예수님을 만나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여인이 그럼 왜 6명의 남자를 만나서 삶을 살까? 바라본다면 그런 내용이에요. 뭔가 공허하고 힘든 상황. 당시 성경에서는 이제 여인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냐면 사람으로 취급받지 못합니다. 지금이야 그럴 수 당연히 없죠. 근데 이 당시 때를 바라본다면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는 우리 오병이어 아시죠? 오병이어 기적을 바라볼 때 남자만 5,000명 먹었다 그래요. 여인들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는 여인이 사람을 취급받지 못하던 상황에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거기다가 남자가 6이었다고 한다면 얼마나 힘든 상황일까. 근데 이 여인이 왜 그랬을까를 바라본다면 상처와 외로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상처와 외로움. 세상으로부터 소외되고 마음속에 깊은 숨겨둔 아픔과 실패를 간직한 채 살아가는 것.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만나주시는 거죠. 이 여인을. 근데 이것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이게 단순하게 이 여인만의 문제일까 했을 때 그러지 않더라고요. 지금 현대인을 바라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여인은 어떻게 보면은 남자를 따라왔다는 게 단순하게 이 문자적으로만 남자를 바라보겠다보단 자신이 원하고 바라봤다는 것을 쫓아갔다는 인생. 지금의 현대인들도 마찬가지죠. 뭔가 굉장히 공허한 인생을 살아가요. 특히나 요새 유독 사람들 많이 만날 기회가 생깁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어떻게 되냐면 다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속으로는 굉장히 힘드신 분들이 많아요. 마음에 상처가 있어요. 또 아픔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 속에 뭔가를 계속 채워지지 않는 것을 채우려고 하는 어떤 분들은 돈으로 채우려고 그러고 어떤 분들은 권력, 어떤 분들은 다른 여러 가지로 여러 가지 채우려고 하는 모습을 보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채우려 한들 진짜 채워지느냐? 제가 부자분들을 많이 만난 건 아니지만 부자분들을 만나도 똑같아요. 돈이 많다고 해서 행복하냐? 그러지만은 않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것으로 다 채워진들 공허하냐? 다 괜찮은가? 그러지 않더라고요. 아마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굉장히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일 수도 있어요. 사실은. 하지만 근데 진짜 행복은 하냐? 물론 행복이라는 것도 좀 추상적일 수도 있어요. 다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진짜 우리는 행복이라는 것을 살고 있냐 했을 때 공허해서 무언가를 쫓아가는 인생, 그게 아마 사마리아 여인과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 찾아와 주셨어요.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먼저 찾아간 게 아니라, 그리고 이 당시 때는 남자가 여자에게 말을 먼저 걸지 않습니다. 근데 웬 유대인의 남자가, 젊은 남자가 이 여인에게 말을 거는 거예요. 궁금하죠. 이 남자는 왜 나한테 물을 걸지? 그리고 왜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지? 말을 걸고 물을 달라 하지? 이게 궁금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대화가 이루어져요. 오늘 앞에 본문, 앞에 내용들은 이제 물 달라는 내용인데 그거는 제가 오늘 넘어가도록 하고 오늘 본문 중심적으로 좀 본다고 한다면요. 그런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쭉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겁니다. 자, 16절부터 19절 읽으셨지만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아멘.
이 앞에는 물과 관련된 내용이었어요. 물 좀 주세요 했더니 내가 진짜 주는 생수의 물을 너가 마시면 다시 목마르지 않을 거다라면서 이제 얘기하다가 갑자기 남편을 불러오라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의 상황에 대해서 묻지 않으셨습니다. 너 뭐 결혼을 했니? 그 남편이 몇 명 있니? 그러지 않는 거예요. 그냥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이 여자가 대답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이랬을 때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맞다. 왜냐하면 너에게는 5명의 남편이 있었고 지금에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기 내 말이 참되다. 놀라죠. 이 여인이 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어떻게 나를 알고 있지?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당시 때 결혼은 공식적으로 3번을 물론 법으로 막아놓은 건 아니지만 그 사회 풍습으로 3번 결혼하게 되면 3번까지만 결혼하게 그 이후로는 결혼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 여자가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사람도 남편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건 지금 어떻게 보면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여인이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예배라는 게 무엇인가 봤더니 우리가 우리의 죄와 어떻게 보면 상황, 우리 약한 그런 것을 고백하고 나갈 때 뭔가 예배로 나갈 수 있는 길이 되더라고요. 어쩌면 이 여인은 예수를 만났을 때 예배 시작이 된 걸지도 모릅니다. 얘기를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지금 살고 있는 6번째 있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이 사람이 남편입니다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고백을 하는 거죠. 나에게 남편이 없어요. 그게 맞다. 너가 참된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때 19절에 얘기합니다.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그때 이게 2가지로 볼 수 있답니다. 하나는 소위 말하는 되게 용하시네요 하는 것처럼 어떻게 아셨죠? 라는 게 있고 두 번째 뭐냐면 이 당시에는 선지자가 오게 되면 예배 회복이 될 거라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은 진짜 예배의 주인 되십니다 라고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6명의 남자가 있었다는 것을 보면서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예배라는 것으로 지금 본문이 이어져 나가요. 20절부터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멘. 이 여인이 보니까 이 남자는 평범한 남자가 아닌 거예요. 진짜 선지자인가? 이 사람이 오게 되면 예배가 회복될까?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예배라는 게 주제가 넘어간 겁니다. 그랬더니 얘기한 겁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다. 이 조상들이 누굽니까? 사마리아인들이에요. 이 당시에 지금 여인은 있는 곳에 사마리아인잖아요.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이라는 곳에서 예배를 드려요. 이것도 구약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구약에 이제 솔로몬 왕 이후에 그 뒤에 아들 르호보암에 의해서 나라가 갈라지죠. 그때 이제 남유다로 2가지 12지파 중에 12가지 지파가 남게 되고 10가지가 북이스라엘로 가게 됩니다. 그때 북이스라엘 왕이 누구냐면 여로보암이에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이 이제 나라가 갈라지니까 원래는 예루살렘에서만 예배를 드릴 수 있었잖아요. 그때는 이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예배를 드리러 가게 되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여기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고 막는 거예요. 그 이후부터는 사마리아와 유대 사람들 예배를 다른 곳에서 드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갈라지게 됐어요. 근데 사마리아인들에게 뭐가 있냐면 이 산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라고 한다는 것. 여기에서만 예배 드려야 된다 하는데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유다인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예루살렘에서만 예배 드려야 된다라고 한다는 거. 그럼 예배가 뭘까요? 갑자기 이 여인은 질문을 던져요. 예배가 뭐지? 이 공허함 가운데 내가 진짜 채워야 될 게 그럼 예배인가? 그럼 예배라는 걸 어떻게 드려야 되지라는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사마리아에서만 예배 드렸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드려야 된대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했더니 이제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는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야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를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부턴가 그런 것이 됩니다. 장소. 이곳에서 예배 드려야 돼. 우리 교회에서만 해야 돼 하는 것처럼 장소, 특정한 장소에서만 예배 드린다는 것. 그것에만 갇혀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예배 진짜 주인이 오셨잖아요. 너희가 예배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이때는 물론 이제 십자가 사건 이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휘장이 갈라지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아가는 진짜 예배가 되는데 이 당시 때는 형식이 갖춰져 버린 예배. 사마리아인들은 사마리아에서 드려야 되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되는 우린 여기서만 예배 드려야 되는데 라고 하는 그런 것이 생겨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예배의 본질을 모르는구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우리에게도 해당됩니다. 자, 아까 제가 처음에 그 얘기 드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고 우리도 그렇다. 어쩌면요 우리는 정말 공허하기 때문에 많은 것을 쫓아갑니다. 그죠? 어떤 사람은 돈이라는 것을 쫓아가고 어떤 사람은 권력이라는 것을 쫓아가고 어떤 사람은 자녀가 그렇게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걸 쫓아가면서 때로는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게 우상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 채워지지 않아요. 우리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을 예배할 때 진정하게 채워지게끔 만드셨어요. 하나님으로만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그걸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처음에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고 공허해요. 채워지지 않는 것을 계속 이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사마리아 여인 찾아오실 때 예수님께서 진짜 예배 회복을 위해서 나가시는 거예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너가 목마르지 않을 것이고 너희가 진짜 예배를 본질에 회복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언제부턴가 우리 이 여인처럼 이 사마리아 여인과 예루살렘 사람들처럼 우리는 형식에 갇혀버린 예배를 드립니다. 죄송해요. 20년 예배를 드리고 30년 예배를 드리는데도 채워지지 않는 게 있어요. 왜냐? 형식적인 예배에 갇혀버렸기 때문이에요. 아마 주일 성수는 정말 잘할 겁니다. 수요 예배들 열심히 드려요. 그리고 뭐 어떻게 보면 섬기라는 직분도 잘 섬길 수 있어요. 근데 진짜 본질이신 예수님.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예배의 중심으로 나가게 되느냐 했을 때 그걸 모르기 때문에 이 당시 사람들이 그걸 모르기 때문에 공허함이 있는 거예요. 예배할 때가 이럴 거라는 거예요. 예루살렘도 아니고 사마리아도 아니고 그 진짜 예배할 때 예수님이라는 걸 진짜 본질을 알게 될 때 예배가 회복될 거라는 거예요. 진짜 우리는 그것을 경험을 했을까? 그렇지 못한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데 왜 기도를 하는데 왜 저 공허하지? 왜 자꾸 열심히 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허무하지? 이런 걸 봤을 때 우리가 예배라고 한다는 건 참된 예배라는 건 진짜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인가 물었을 때 그것을 놓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3절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 아버지께 예배드리는 자들은 많을 겁니다. 근데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드리는 자들이 올 거라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그러면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게 무엇일까? 우리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주님만이 길이고 진리와 생명이기 때문에 주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대요. 그러면 이 말씀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참되게 예배하려면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절대 나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나아간다. 그러면서 영으로 예배한다는 건 뭔가를 한번 제가 고민해 봤습니다. 네, 영으로 예배한다는 건 이것이더라고요.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에서 드리는 예배. 우리의 감정, 열정, 내면에서 깊은 곳에 우러나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목사님이 그냥 찬송하라 하니까 찬송하고 말씀드리니까 말씀 듣고 막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이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내주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그렇게 나가는 자들에게 우리 예배를 인도하시며 하나님께 교제를 가능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 통해서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되는 게 예배 전에 우리 기도하시잖아요. 오늘 참 예배가 저는 개인적으로 시작할 때부터 너무 좋았던 게 뭐냐면 기도로 시작하는. 성령님께 간구하잖아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제 영혼이 주님과 연결되게 해주십시오. 찬양과 기도 시간에 감정이 아닌 성령의 인도를 느끼며 진실하게 함께 나가야 된다는 것. 예배 전뿐만 아니죠. 예배 후에도 마찬가지예요. 영으로 예배한다는 그거예요. 하나님 이 시간에 나에게 임재해 주세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막 그러면서 나가는 거예요. 또한 진리로 예배한다는 게 뭘까 봤더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예배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말씀.
그리고 예수님, 아까 예수님을 통해서 나가야 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리 대신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말씀에 뿌리를 두고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진리로 예배한다는 건 오늘 말씀을 듣고 그친 게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일까? 그럼 나의 삶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게 바뀌게 되면서 성장해 나가는 것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도전드리는 것은 이겁니다. 매주 설교 말씀을 듣고 한 가지라도 자신의 삶에 적용할 구체적인 결단을 세우시길 바라요. 하나님, 오늘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나요? 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기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진리로 예배한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찾아오셔서 나에게 임재해 주시고 듣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의지하며 나아가면서 변화되는 것. 그게 영과 진리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는가? 근데 이 당시 때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있을 때는 그걸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묻게 됩니다. 25절과 26절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러하시니라. 아멘. 여자가 이르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말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올 거라는 건 자기들도 알고 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도. 그분이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걸 내가 압니다. 아직은 이 여인이 예수님이 그분인지 모르니까 그게 묻는 거였더니 아마 예수님께서 자기가 그런 사람이라고 직접 말하신 게 거의 없는데 여기는 그렇게 말합니다. 네가 말하는 사람이 나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결국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라고 한다는 건 그냥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닌 하나님께 본질적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나아가야 된다고 말을 하시는 거예요. 진짜 우리는 그런 참된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 1월 둘째 주가 됐고 오늘도 아마 예배를 드리시고 다음 주도 아마 예배를 드리시게 될 텐데 매일매일 예배 드리시게 될 텐데 한번 돌아보시길 바라요. 나의 예배는 진짜 그냥 형식적인 예배를 넘어서 진정한 예배로 드리고 있을까? 혹시 그러지 못했다면 또는 내가 지금 침체에 계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다시 주님 앞에 의지하며 나가는 거예요. 주님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이 시간 성령님 나에게 임재해 주시고 나의 힘이 아니라 주님 성령님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신 걸 듣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인도해 주세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거예요. 주님 없이는 나는 세상 속에서 공허한 존재고 주님으로만 나는 채워질 수 있네요. 주님을 통해서만 아버지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네요. 그러니 나와 함께 해주세요라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라는 것은 그것입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만 예배가 아니라 주님께 나아가는 것. 그러면서 예배 시간에 이제 하나씩 결단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내가 핸드폰 보지 않아야지. 예배 시간에 내가 또 집중해서 말씀 들어야지. 예배 시간에 내가 또 더욱더 열정적으로 찬양해야지 하면서 참된 예배로 나가는 것. 영과 진리로의 초대.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부르실 겁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또 분명히 말씀하실 겁니다. 한 주간의 삶을 사실 때 아까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드렸던 대로 매주 말씀을 듣고 한 가지라도 구체적인 결단을 세우시면서 하나님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싶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싶습니다. 주님 성령님 내 마음을 주관해 주셔서 이 시간뿐만 아니라 삶의 예배에 갔을 때도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하시면서 살아갈 때 아마 사마리아 여인처럼 공허한 심령에 또는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될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께서 더욱더 풍성하게 생수의 강물로 채우실 걸 믿습니다.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주님 붙드시면서 참된 예배자가 되시고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를 불러주셨고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사마리아 여인처럼 참 공허하고 채워지지 않는 것에 너무나도 열심히 달려가고 있지 않은가 돌아보게 됩니다. 또는 교회에서 오랜 신앙생활을 했지만 여전히 목마름이 있고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는데 때로는 형식적인 예배에 갇혀서 때로는 아직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해서 그러지 못했다면 주님 기도하고 나가는 것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만나셨던 것처럼 하나님 이 자리에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이들에게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만져주시는 귀한 예배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영과 진리로 나아가야 된다고 했는데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성령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셔서 각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깨닫게 인도하여 주시며 진리로 나간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간다 하셨사오니 예수님의 힘입어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주간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고민하며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해 나가는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세상이라는 삶의 예배로 나가게 됩니다. 저 자리에 나아갔을 때에도 주님 온전히 주님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공허한 심령에 온전히 채워주실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나갈 때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가를 누리게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를 통해서 믿지 않는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걸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